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꿀벌들의 세계에 가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꿀벌들은 부지런히 꽃에 가서 꿀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꿀벌들 가운데 이 일벌과 여왕벌이 있는데, 이 일벌과 여왕벌은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나는데 자랄 때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흔히 여왕벌은 로얄 젤리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여왕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 일벌들도 로얄 젤리를 먹고 꿀벌들도 로얄 젤리를 먹고 여왕벌도 먹고 일벌도 똑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일반 일벌들은 3일 정도 로얄 젤리를 먹고 말지만은 여왕벌이 되려면은 계속해서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고 하는데 11일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먹는 로얄 젤리를 3일 동안 먹는 벌은 일벌이 되고, 계속해서 먹는 벌은 여왕벌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8일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명을 보면 이 일벌들은 수명이 한 40일에서 60일 정도 되고요. 여왕벌은 그보다 훨씬 더 길게 약 3년에서 5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알을 1,500개에서 2,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럼 일생 동안 약 3년에서 5년 동안 사는 이 여왕벌은 일생 동안 약 20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왕벌과 일벌을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몸집이 2배 이상 클 뿐만 아니라 수명은 훨씬 더 40일에서 60일에 정도 사는 일벌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살면서 그것도 엄청난 일을 하는데 알을 200만 개 정도 알을 낳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로얄 젤리를 계속해서 먹어줬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한 3일 먹고 마느냐 아니면 로얄 젤리를 계속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고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판단을 믿다가 처음 어느 정도 말씀의 판단을 믿다가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는 길을 가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각 믿지 아니하고 내 판단 믿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제 그 삶을 살며 마치 여왕벌과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일벌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야 될 일생인데, 우리가 말씀의 판단을 하나 받아들이면, 말씀의 판단만 계속해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왕벌과 같이 우리로서 살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며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박욱수 목사님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에 19살 때 모든 부분에 실패하고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으면 무엇을 해도 망하겠다는 그 선이 하나 분명히 꺼졌는데, 그건 마치 로얄 젤리를 먹는 삶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로얄 젤리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마치 우리가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 2000만 명, 5천만 명,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난 8월 13일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박욱수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기자가 와서 박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전 세계 270개가 넘는 방송국에서 박 목사님 설교 방송을 내보내 줬으며, 어떻게 이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취재를 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다른 단체들은 국제 행사를 할 수가 없고 큰 행사를 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시느냐. 그 언제부터 인터넷 방송을 했었느냐고.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저희 선교회는 약 20년 전에 다른 사람들 인터넷 방송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또 마치 국가 기관들도 인터넷 방송을 이제 하고 있지 않을 그 시기에 우리가 인터넷 설교 방송을 먼저 했는데, 기자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다른 교회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고 인터넷 방송을, 아니 국가기관들도 인터넷 방송을 생각지 않고 있었을 때 어떻게 이걸 먼저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우리 한 장로님이 이런 인터넷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기자께서 그것도 목사님 인복이시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너무너무나 큰 복이고, 인터넷 이 온라인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CLF를 통해서 월드 캠프, 또 우리가 주일학교 캠프, 학생 캠프, 실버 캠프, 모든 캠프를 이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준 약속대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또 최근에는 미국 CTN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이제 큰 방송사인데, 세계적으로도 이 CTN
기독교 방송사는 아주 유명한 방송사고 이 CTN에 방송되는 이 방송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이 방송을 받아서 전 세계 약 한 5억 명 이상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욱수 목사님 설교 방송이 나가면서 전 세계 여러 방송사에서 우리도 그 방송을 내보내면 좋겠다면서 그 방송을 달라고, 그래서 CTN의 방송이 나가자마자 바로 다른 방송사에 이 방송을 주기,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텀을 두고 한 달을 기다려라. 우리가 CTN에 먼저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당신들에게 이 방송 콘텐츠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저기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CTN 이 방송을 그 나라 방송에 편성하겠다고 요청하는 방송사들이 많아졌고, 여러분 더더욱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브라질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브라질 사람들이 박 목사님께서 전하는 이 메시지에 큰 관심을 갖는 걸 봅니다. 그리고 브라질 유명 방송사에서 박 목사님 삶에 대해서 다큐를 찍고 싶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편집국장님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박 목사님과 같이 그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여러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해 본 분인데 도대체 박욱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욱수 목사님 방송 설교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 댓글을 올려서 그냥 지금까지 다른 방송들은, 지금까지 다른 종교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들은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박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가자 사람들이 그냥 예, 메시지가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고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데, 그런 차에 박욱수 목사님 메시지가 들려지면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죄에서 벗어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그 댓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국의 편집국장님은 도대체 박욱수 목사님의 내면에 어떤 세계가 있기에, 어떤 것이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이제 그걸 알고 싶고 그걸 다큐로 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분들이 한국도 오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 점차 상황이 나아지면 다큐를 찍을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당장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게 되면 외국인들은 2주 격리를 하고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아예 자기들이 한 달을 할애해 와서 박욱수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으로 찍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고, 많은 언론사에서도 여러분 지금은 어디를 가나 기자회견을 하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 10억 명이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10억 명이 시청을 하고 270개가 넘는 방송사에서 이 방송을 중계방송했는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제 한 마무리 되어 갈 때쯤 지금 한 기자가 질문하기를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사함은 성경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 죄사함은 성경 레위기 4장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가 넘어갔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히브리서 말씀까지 마치 하나님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기자의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했고 어디를 가든지 지금은 많은 기자들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기에 전 세계 10억 명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지 궁금해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많은 기자들이 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여왕벌과 같은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올 초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마인드 교수과정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8시에서 10시까지 매일 2시간씩 마인드 교수과정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는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 형제 자매님들 속에 너무너무 순수하고 은혜롭고 복된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병이 있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안 좋았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의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귀한 간증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인드 교수 과정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 일의 시작이 올 연초에 박 목사님께서 우리가 야간 마인드 교수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인드 교재가 출판되고 난 이후에 이 교재를 가지고 교수 과정의 사람들이 교수 과정을 야간 마인드 교수 과정을 하려고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는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한 3개월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이 책을 공부할 수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 겨울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은 연초부터 해외 캠프 일정, 그 다음에 국내 집회 일정, 대전도 집회 일정, 수양회 여러분 전반기 후반기 거의 한 주간도 시간이 안 날 정도로 모든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욱수 목사님 스케줄은 뭐 뺄래야 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에 이틀씩 마인드 교수 과정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또 그것도 그렇고 이 강남 교회에서 마인드 교수 과정을 하면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로얄 젤리를 계속해서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 버리고 우리 판단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계속 먹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왕벌과 같은 삶을 주시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면 너무너무 복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럼 목사님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얼마 동안 할 수 있겠냐, 과연 집회가 시작되면은 월요일 화요일 시간을 낼 수 있겠나. 아니 그건 내 계산이고 내 판단 믿지 말고 종이 말씀하신 그 판단을 그대로 믿고 가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연초에 아무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인드 교수 과정 없었으면 우리가 뭘 했겠습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아예 그냥 마인드 교수 과정 수업 시간으로 고정돼 있어서 그 시간만 되면 여러분 전국에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교수 과정에 접속해서 또 우리 사역자님들, 사모님들, 형제자매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이 마인드 교수 과정 너무너무 복된 시간을 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종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그대로 발을 내딛고 그대로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여러분 복음의 큰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종의 판단을 따라서 사실 처음 모집했을 때 이제 강남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서울 인근에서 해서 한 200명 정도 모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 좀 떨어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월요일 화요일 날 8시까지 강남교회로 오기가 어렵고 더더군다나 또 인천 지역의 형제자매들도 8시까지 강남교회까지 간다는 게 차도 막히고 해서 쉽지 않은데 퇴근해서 바로 간다 해도 그 시간을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방통대에서 수업을 한 군데서만 출석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에 출석을 하면은 출석 수업을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양천교회에서도 하고 인천교회에서도 하고 박 목사님 설교하는 마인드 교수 과정 말씀 전하시면 수업을 진행하면 거기서 같이 줌으로 이 방송을 보면 출석한 걸 인정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역에서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모여서 지역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보면 안 되냐. 그럼 우리가 전국으로 확대해서 접수를 받자. 약간 1,000여 명 정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목사님 스케줄이 다 비니까 목사님이 전적으로 이제 그 시간을 맡으셔서 마인드 교수 과정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강사가 이제 박욱수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님들 또 해외의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형제자매님들 해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인드 교수를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필요로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000명 이상 매주마다 이 마인드 교수 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렇게 훈련받고 길림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회다 대순도 집회다 해외 캠프 일정이다 그거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이 마인드 교수 과정 야간 마인드 교수 과정을 하자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의 판단 그대로 믿고 준비하고 가면 그 안에 너무너무 축복된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판단을 따라가면 복음의 큰 대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인드 교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이렇게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럴 때가 언제 있었냐. 여러분 우리 선교의 역사상 이렇게 시간을 빼서 이런 수업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로얄 젤리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먹지 말고 내 판단 먹지 말고 말씀의 판단만 종의 판단만 먹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도 여왕벌과 같이 로얄 젤리만을 먹은 그 벌이 여왕벌이 되어서 자기로서 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많은데 또 연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수 목사님께서 그냥 직무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천에 빚이 얼마나 있는고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 많이 갚고 빚이 26억 남아 있습니다.
왜 그리 빚이 많은 거 좀 갚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인천교회 빚을 많이 갚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빚이 왜 그렇게 많은 거 빚을 좀 갚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여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빚이 왜 그래 많으냐, 빚을 좀 갚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많이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빚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여보, 그럴 때는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예, 목사님 빚이 49억이 있었는데 이제 인천교회는 예배당을 짓느라고 빚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크고 좋은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이 좀 많이 돼서 49억이 이제 빚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49억이 있었는데 많이 갚고 26억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근데 또 한 주간 지나서 목사님 또 다시 또 물어보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인천교회 빚이 얼마나 있지라고 물으시길래 예, 목사님 제가 또 제 아내가 시킨 대로 49억이 있었는데 많이 갚고 26억 남았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 빚이 왜 그렇게 많은 거 빚을 좀 갚지 그러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두 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내가 보는 거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종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봤습니다. 목사님이 빚을 갚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많이 갚게 하겠다는, 하나님 예비해 놓은 물질이 있겠다는 마음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연초에 작정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저희 지역에 연초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귀국 발표회를 인천교회 예배당에서 할 때는 많은 물질이 들지 않았는데 저희들 아시안 게임을 하고 난 이후에 남동체육관이 생겨났습니다. 체조 경기장인데 체조 경기장은 바닥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 경기장 규모가 큰데 그럼 거기에 약 한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귀국 발표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를 대관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대순도 집회가 5월 달에 있는데 그 대순도 집회를 할 때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월드캠프를 하면 폐막식을 또 역시 남동체육관에서 폐막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 큰 행사가 전반기에 다 잡혀 있는데 제 마음에 우리가 연초에 빚을 갚기 위해서 큰 작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귀국 발표회나 대순도 집회나 폐막식이나 이 큰 행사에 우리가 물질을 모아야 되는데, 같이 마음을 함께해서 물질을 모아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빚을 작정 조금 해서 빚을 좀 갚고 예, 물으면 목사님 또 좀 빚을 좀 갚았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종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또 온 마음을 쏟아서 작정을 하고 빚을 갚느냐. 그래서 뒷일 생각지 않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냐, 그 생각이나 그 염려 버리고 종이 말씀하시는 대로 연초에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물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얼마쯤 되면은 그래도 빚을 좀 어느 정도 갚았네라고 보여질까 싶어서 그래도 최소한 26억에서 한 7억을 갚아야 10억대로 내려오겠더라고요. 그런 큰 물질을 작정을 해야 하는데,
근데 때로 작정을 할 때 보면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작정을 하고 싶은데 이 목돈이 없어서 또 대출도 못 받고 뭐 담보도 없어서 대출도 안 되니까 마음은 있는데 작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두 가지 작정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물질이 있어서 목돈으로 작정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마음은 있는데 작정을 못한 그런 분들은 아니 그러면 매달 대출 받아서 그 대출금을 메꿔 나가는 거나 매달 작정을 하는 거나 장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모든 형제자매 믿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종이 왜 그래 빚이 많은 거 빚을 좀 갚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물질이 있는데 그래서 빚을 갚아라는 그 음성인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저렇게 물질 너무너무 많은 간증이 있었고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한 작정을 하고 나서 형제자매님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물질이 있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간증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귀국 발표도 안 하게 되고 대전도 집회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물질이 안 들고 월드 캠프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폐막식도 안 하게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 전반기에 쏟아야 할 그런 행사에 물질이 안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연초에 내가 내 생각 따라갔으면, 내 판단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도 예비해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큰 행사들도 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다 해놨는데 내가 그걸 미리 염려하고 내가 그걸 계산해서 내 판단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여러분 우리는 로얄 젤리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의 판단만 먹으면, 종의 판단만 따라가고 교회의 판단만 따라가면 그것이 마치 로얄 젤리와 같아서 우리로 여왕벌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영영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는데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경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니라며 저주하고 곧 말라버렸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이 무화과 나무를 늘 보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해안가에 많이 자생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아니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 여러분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맺혀 있는 이 장면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는 열매다 해서 무화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이 무화과는 먼저 열매를 맺고 나중에 꽃을 피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잎을 내고 꽃을 피고 그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서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는데, 자, 이렇게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 크든 작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사진에 잎사귀가 나 있고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무화과 나무 이렇게 잎이 아주 여린 잎인데도 또 열매조차 여린 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어린 열매지만은 이 어린 열매를 딱 잘라보면 이 안에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 꽃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은 무화과는 열매부터 먼저 맺고 그 열매 안에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색이 변한, 한쪽은 아직 익지 않은 열매, 또 그다음 한쪽에는 익어가는 열매. 이때쯤 되면 저희 어릴 때는 벌써 아이들 손에 다 이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남아나질 않는데, 자, 이렇게 이 열매가 익어서 이렇게 열매가 벌어지면서 속살이 드러나면 빨갛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이걸 사람들은 이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잘려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단면처럼 저 안에 빨갛게 저렇게 있는 저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본 적은 있지만은 꽃을 본 적이 없는데, 자, 이 열매가 먼저 맺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꽃은 이렇게 핍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본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꽃이 피어 있는 장면을 본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 전에 벌써 다 따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렇게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익고 난 다음 그 열매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 또 세상 종교인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이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인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먼저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이, 이게 세상과 다른 좁은 길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참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면서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1절이 이어지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신앙을 하는 이 사람들과 올바른 참된 신앙은 차이가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열매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면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여러분의 열매와 죄 사함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열매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그 열매입니까? 행위의 차이를 보고 행위를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했는데, 그럼 이 행위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렇게 판가름 짓고 그렇게 나눕니까? 무엇이 열매냐는 거예요. 행위는 아니죠. 행위를 본다면은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선하게 살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행위가 열매가 아니고 그럼 무엇이 열매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건 성경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했는데, 그럼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믿었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열매인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죄를 사함 받았습니까?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여러분의 뭐라고 여러분의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말이 열매란 말입니다. 아, 예, 나는 죄를 사함 거듭났습니다. 당신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예, 저는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게 열매란 말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는데, 자, 먼저 우리는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마치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한 것처럼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열매라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으로 믿음의 소리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홍섭 전사님을 예를 들면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우리 심홍섭 전사님과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죠. 술주정뱅이 심홍섭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들어봤을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아이, 저야 온전치 않지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서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형제는 저야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아 저야 온전치 않죠. 목사님이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심홍수 형제님과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 교제를 통해서 뭘 했냐면, 예, 그럼 말씀에서 온전하다면 저도 온전하지요 하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홍수 형제님은 단지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전치 않다고 말씀의 판단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종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에서 온전하다면 온전해 온전치 않아. 그러면 온전하지요. 그러면 심형제는 심형제 술 한잔 마시고 술잔 내려놓으면서 나 온전하다고 해라. 우리 심은수 형제님이 술 끊으라 하면 20년 동안 그렇게 술을 끊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됐는데, 술 끊으라 하면 못 끊는데 술 한잔 마시고 술잔 내려놓으면서 온전하라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후에 나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나는 온전하다고 한 그 말은 종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나 온전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가 먼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먼저 열매를 맺어 놓으면은 이제 그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날 우리 심홍수 선생님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선교학교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부사역자로 있다가 이제는 단독 목회를 하고 집회 강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건 꽃을 피우고 있는 삶이에요. 이건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진작에 맺었고 말씀에서 온전하다 하면은 그러면 온전하지요 라고 한 그 열매는 그때 맺은 거고 지금은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하나 보면은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주인이 3년 동안 와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길가에서 잎사귀밖에 없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데, 정말 노력해가 잘해야 열매를 맺는데 그거 안 됐다고 저주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의 어떤 섭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아니 무화과는 꽃이 피기도 전에 먼저 열매부터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형편이 어떠 하든지 간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떠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열매를 먼저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는 조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언제 형 에서에게 복을 주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야곱이 한 건 뭐냐?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얘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그 말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얘 아버지여 그러하여다. 여러분 야곱이 입으로 시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 열매를 맺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두 때나 이루어서 돌아오는 것은, 그건 이제 그 열매가 꽃이 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열매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유럽의 국제 합창제에 나가서 다 대상을 탔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독일의 마르크토 오브 도르프에서 최고상을 받으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인데,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바욱수 목사님만 우리 합창단을 향해서 너희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합창단, 우리가 칸타타 때나 합창단 공연이 있을 때나 늘 그 전에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짧게라도 메시지를 듣는데, 그 앞에 간증하는 시간에 가보면 여러분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해요? 저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누구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테너 누구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누구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에 상처받은 곳을 찾아가서 위로를 주며, 이제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음악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단원들을 파견해서 음악학교를 세우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매부터 먼저 맺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열매부터 먼저 맺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한 자라고 입으로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담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내가 어려움 앞에 부담 앞에서 물러가지 않고 내가 담대했을 때 나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열매부터 먼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담대함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 속에는 각양 영적인 것이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보면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린 이미 담대함을 가진 자입니다. 자,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입으로 먼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최근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회 세계 최고의 선교회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성도들이고 세계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나는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열매부터 먼저 맺어야 됩니다. 내가 담대하게 살고 난 다음에 담대하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다른 나무가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니까 무화과 나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니까 평생 열매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살고 나서 담대한 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열매부터 먼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담대한 자요, 나는 믿음을 가진 자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무화과 열매가 꽃이 피듯이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삶이 아니라 열매부터 먼저 많이 맺어놓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는 먼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 하나 버리고 우리 판단 하나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담대한 자요, 믿음을 가진 자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고 그 후에 또 많은 꽃을 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꽃을 피우는 그 먼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마음에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